욥기 3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은 욥의 후기 독백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29장에서는 고난당하기 이전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돌아보는 반면에 돌아보고 30장은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상태로 인해서 탄식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 그리고 영육간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을 다루고 있고, 오늘 31장 말씀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9장, 30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31장을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이런 31장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4절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과 감찰을 기억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거꾸로 보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욥은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반문하는데, 여기서 눈과 언약을 세웠다, 약속했다라는 말은 태초에 인류의 범죄가 보여주듯이 모든 죄가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이 죄의 근원과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는 이 말은 안목의 정욕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음욕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 음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서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역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언제 자신이 불의한 길로 행했는가 스스로 거듭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길이, 자신이 걸어온 길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역시 재차 또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 욥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욥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과 약속하였나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기에 전혀 음욕을 품지 않았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죄가 무엇입니까? 음욕의 죄입니다. 음욕입니다. 여인을 탐하는 것 혹은 남자를 탐하는 것,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많이 짓게 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이 물질과 음욕,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욥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이런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았다. 왜 넘어지지 않았냐? 눈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보는 것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우리 육체의 정욕, 육욕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보는 건데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의 시작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있었지만 유혹을 받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무의 열매를 그 실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되어서 들어왔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먹기 전 사단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크게 여의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의 실과를 봅니다.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먹고 싶습니다. 참 볼수록 그 나무의 열매가 아름답고 참 실하고 먹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었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그 열매 실과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보지 않았다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다 말합니다. 봅니다. 즉 우리의 죄는 눈으로 보는 것에 육체의 정욕은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짓게 되는 죄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 죄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낮잠을 자다가
좀 늦게 일어났고 궁중 옥상을 거닐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 어떻게 합니까?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 그 원인은 낮잠을 자고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함께 나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청했다는 것, 피곤해서 힘들어서 낮잠을 잘 수 있었지만 너무 늦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옥상을 거닐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늦게 전쟁터에 같이 나가지 않았다,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것을 죄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기 조금 약합니다. 늦게 잠을 잤다가 낮잠을 자고 조금 늦은 시간, 저녁 시간까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깼다. 그것이 죄다. 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되어지겠지만 그것을 죄다,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죄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됩니다.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작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모습을 보았으니 아름다운 모습에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았기 때문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다윗의 죄가 시작이 되어진 것은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는데 본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보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면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심령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보는 것으로 모든 죄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해라.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 보는 것, 그것을 조심하기로 약속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고 속임수에 빠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도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과 동행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거짓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동행하지 않고 또 잘못된 사람과 불의한 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욥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으면 끊임없이 결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가긴 했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삶을 붙잡고 가느냐,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느냐를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고난받고 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리 되새기고 곱씹고 그 고통 가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의 삶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혹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명수 몇 명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의 그 명수대로 제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해서 그것도 회개하는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하냐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그 논쟁을 쭉 하면서 마지막 자신이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동안 계속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죄의 결백함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도 나는 죄로 인해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잘못된 바른 길에서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는 음욕을 품어서 처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말했다면, 그리고 또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손에 죄를 지은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물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욥과 같은 삶을, 그렇게 깨끗한 삶을 다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부끄러운 모습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욥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따라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31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욥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눈으로 짓는 죄도 짓지 않았다.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로 약속했다. 즉 우리도 역시 눈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즉 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으로 짓는 죄를 조심하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어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